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의 사건인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자신의 회심과 그 후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과 맞먹을 만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3번이나 연속해서 기록되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회심을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가면 바울 자신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간증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5번에서 6번을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상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 사건을 이렇게 세밀하게 또 깊이 있게 또 자주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다루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울의 회심만큼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한 사건이었고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섬으로 인해서 앞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승리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보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이름인 바울과 더불어 유대 이름인 사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이름인 바울, 유대 이름인 사울.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회심하여 바울이 됐다. 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큰 자로 교만하게 까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회심하고는 겸손을 표시해서 작은 자라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뭐 그럴듯한 얘기지만 이것은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에 큰 자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울은 헬라어로 적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울을 큰 자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거짓말로 은혜를 많이 받게 하려고 하는 이른바 토착화된 한국의 신학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사울도 바리사파에 속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조상들의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했고, 내친 김에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에 참여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교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기회에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전달할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핍박을 피하여 다메섹으로 피한 그리스도인들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길을 가다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의하면 때는 정오인데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므로 그는 그 자리에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는 듣질 못합니다.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한다면 우선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지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노력한 것도 없고 주님을 찾아서 무언가 알아보려고 애를 쓴 흔적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 서신서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꼭 은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아무 수고도 아무 대가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오히려 주님을 박해한 나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서 구원시켰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울 자신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일컬어서 은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신학. 오늘 우리가 누구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의 신학을 이어받은 후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주장을 하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시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여러분은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사울을 길바닥에 거꾸로 틀리듯이 그렇게 거꾸로 틀려서라도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사울도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또 하나 바울의 회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본 주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는지 말로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찬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을 통해서 그분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상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사울을 만난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한 사건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는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계시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어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밀한 것을 벗겨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자신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바로 계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시는 성육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 중심과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은 영광을 가지셨던, 즉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영광의 광채이심으로 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총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셨고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그 구속사의 완성으로 구원의 계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은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 체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내적 개정을 가져오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큰 목적이고 그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그러면 바울이 누구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방인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긴 설명을 해야 겨우 깨달을 수가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무엇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나요? 무엇에 쓰시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북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위해서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 덕분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심지어 우리의 구원 사건까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는 우리가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미국으로 오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덕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가 빚진 자와 섬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목사는 교인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선생은 학생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이웃은 이웃에게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덕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이 사도직으로 왔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복음 선포하는 것이 나에게 숙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을 거스르면 자기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것은 내가 멸망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더 조언을 받을 것도 없이 곧장 아라비아로 갑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부름받은 대로, 계시받은 대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완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던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밝히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관심에서 보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되시는 주님, 빛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그의 결단이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